목사님 마음속으로 준비하시고, 잠깐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저 혼자 씨름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목사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요즘은 목사님들이 직업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면 목회를 재미있게 잘할 수도 있겠죠. Recording in progress. 목회자가 작은 교회일 경우 그 작은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생활비를 할 경우 목회자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로부터 공갈, 협박,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목회자인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이 약이 참 명약이고 좋은 약이다. 사형리.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정복될 원수는 죽음이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거가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스포트 오그덴의 판단론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사형리.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많이 느꼈어요. 죄인, 내가 죄인이다.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뭔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다들 뻔순이 뻔돌이가 돼 가지고 요즘은 죄인이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나갔고 요즘은 이 시달타 시대예요. 사실은 지금은 복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달타 목회도 사실은 지나갔지요. 그걸 세상적인 말로 하면 적극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하면 된다. 뭐 무당이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세상은 달라졌다. 이제는 예수 귀신이 제일 강한 귀신이니까 내 자녀들아 너희는 무당 귀신 믿지 말고 예수 귀신 믿어라. 뭐 이런 말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러나 기독교 낭설이겠죠. 시달타라는 말이 소원 성취라는 말입니다. 그 시달타의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 소원이 성취됐다. 안정된 국가의 왕권의 기반이 마련됐으니까. 어쨌든 그 시달타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아들이 하나 있었죠. 29살에 세상을 나와서 35살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어쩌고 저쩌고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게 구약 종교죠. 바알 종교가 하는 말이 소원 성취.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브라함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종교고 시달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단큐핏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된 시달타가 무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의 기독교 불교는 무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다 아주 유명해진 고승들 유명해졌다라는 얘기는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몇몇 고승들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절에 가 보세요. 절에 가면은 다 이거 하면 소원 성취한다.
이거 팔고 있습니다. 구약 팔고 있어요. 신약은 예수 믿고 저 세상 간다. 구약은 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서 기쁨을 맛보아라. 네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지금 여기에서 숨겨진 보물과 같은 기쁨이 있다. 기쁨을 맛보아라. 예수님이 한 것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꺾인 나무와 같은 짓밟힌 풀 한 포기와 같은 생명을 돌보는 양생에 참여하면 네가 기쁨을 맛본다. 저는 그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2번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번은 지금은 구원파, 구원파는 아직도 1번에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한국 프로그램에서 꽤 오래 가르쳤는데 거기서 구원파의 교육부장으로 있던 전도사님이 저희 신학교에 왔어요. 제가 돈 벌려면은 이 구원파의 약을 팔면 되는데 죄의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책감. 이거 죄책, 그다음에 죄책에 대한 그 형벌, 그 결과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팍 질린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많이 배웠는데 자기는 그런 사기 쳐가지고 먹고 싶지 않다고. 그 친구는 신학 졸업하고 그 학생 신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학원 공부했는데 세탁소 하더라고요. 그 구원파의 교육부장이었어요. 이건 다 사기 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난리를 치고 반격을 하고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재책이라는 거는 출발점으로서는 아닙니다. 2번은 아직도 약발을 받죠. 못다 이룬 네 소원이 있느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저는 슬픈 사람에게, 자존심을 잃은 사람에게 네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저는 그런 약을 팔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목회를 하려면 뭔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요약을 하진 않았고요. 요약을 하진 않고 제가 요약은 이제 안 필요해요. 네네 제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은 성경이라는 어떤 텍스트 속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텍스트의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인 판단자로서의 어떤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행동을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신비라는 영역 속으로 모두 숨겨두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오류가 생겼는가? 첫째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어, 성경을 처음 썼던 오리지널 텍스트의 기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리지널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 오늘날의 해설자들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오류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큰 작용을 하는 거죠. 오리지널 텍스트의 저자도 그렇고 그걸 오늘날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장밋빛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왜곡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오히려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인간 본성에는 착한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 본성에 말씀해 주시는 것에 따라 행동하면 도덕적인 그 정한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뭐 100% 동의하진 않는데 이렇게 크게 요약을 하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 쪽에 숨어 계시거나 혹은 인간의 도덕적인 어떤 그 행동의 판단의 기준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다가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키피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깊이 심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인간은 어쩌면 도덕적인 부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고 더 왜곡된 부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의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인간이 과연 도덕적일 수 있는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 않고 선하고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캐퍼시티가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우리 상황과 인간의 도덕성, 우리 상황과 이 영국의 귀족, 그 46세 한창 나이의 단 큐핏과 한국 아직도 식민지 못 벗어난 그 우리들 상황과 엄청난 차이 같아요. 그는 우리가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영국의 상황과 우리가 굉장히 다른데, 좀 기분 나쁜 점은 6장도 7장도 그다음에 그 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칸트처럼 하나님을 증명한다, 존재를 증명하는데 하나님이니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말장난이 이제 1번 그게 존재론적 증명이고 개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 2번은 저거 봐라, 괜히 움직이겠느냐, 괜히 비가 오느냐, 계절이 괜히 바뀌겠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르치면서 이거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우주론적 증명. 3번에 해당하는 게 단 큐핏이에요. 인간에게 뭔가가 있다. 그게 바로 도덕이에요. 도덕. 심지어는 이 6장에서 말하는 그 무사심, 무욕. 그런 현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갈망이 있다고 큐핏은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핏이 좀 치매 걸렸나, 좀 사람이, 영국이 얼마나 나쁜 나라고 전 세계의 식민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정말 침략자들이고 지배 근성이 많고 아주 못된 백성인데, 많은 면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거는 큐핏의 개인의 문제. 큐핏이 신학하는 방법이 개념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것들, 사람의 마음 속에 도덕성이 이미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돼. 응? 한국 사람들은 지금 악마를 체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악마의, 붉은 악마들의 집단이 서울을 지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 법을 가지고 장난하고 있고, 일본에서 이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단큐피스의 환경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단큐피스는 도덕성이 일단은 있고, 뭔가 도덕성이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그게 중요한 단어가 속성이에요. 속성.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아느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7장에 와서는 영국 사람이라고 봐야죠. 영국 사람의 마음속에 무사심 같은 거, 무욕,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것. 예를 들면은 단큐핏은 국경 없는 의사, 그런 걸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 길거리에서 그런 걸 많이 봤다 그래요.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곤란하죠.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래요.
이웃을 향하여 사심 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지금 단큐피스는 그런 경험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있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이 도덕성을 충족시키는 도덕성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을 갖는 거죠. 누군가가 내 양심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유효하려면 근거가 있으려면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그냥 도덕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성경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전능하다. 뭐 시틀러는 좋아하겠죠. 뭐 윤석열 씨는 좋아할지 모르죠. 한국의 판검사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죠. 전지 전능. 자기네들이 정권을 휘두르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이 단큐피시 얘기하는 것은 이 인간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지 있다고 보고 이것을 프로젝트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거예요. 상징이라는 말은 실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얘기를 말할 근거가 없어지지만 도덕성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한 상징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난큐핏의 엄청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것 인정하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그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인가 상징인가? 하나님이 왜 실제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실제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은 신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비라는 단어는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나쁘게 설명하면 어제는 A였는데 오늘은 B야. 그러면 내일은 A가 될지 B가 될지 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 안에는 그 속성에 초월성, 신비 이런 단어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들여다보면 모르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실제가 자꾸 아니라 그러냐? 1번은 존재의 근거가 없다는 거고 2번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말 속에 큐핏을 잘 읽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신정론의 문제예요. 신정론은 악의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는 비극, 모순, 요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1번 실제라고 할 수 없는 이유, 1번 하나님의 속성에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모르는 거고 2번은 하나님의 속성은 모순이에요.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만 벌 주는 건 괜찮은데 아담의 후손까지 벌 주느냐?
이거는 한 번에 어차피 용서할 거면 미리 용서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사이에도 모순이 있고 내부적으로 속성 그 자체가 내부에 모순이 있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거하고 전능한 하나님하고도 모순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모순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폐기할 거냐? 그러면 도덕이 혼란에 빠지니까 도덕은 하나님을 요청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이라는 것도 굳이 안 한다고 봐도 돼. 그냥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그냥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도덕성을 위해서 나온 상징이다. 이제 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거는 사형리를 생각하면 돼. 한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오케이. 사형리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명쾌하고 죄, 벌, 용서, 영생, 단큐핏은 요 대목에서는 하나님 A와 하나님 B가 모순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거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성격상 모순이다 그러면 거짓말이든지 이해할 수 없든지. 그러니까 사형리는 단큐피식으로 슈버트 오그덴식으로 하면 이해 일관성이 없고 2번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일어나느냐? 지금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요. 한 사람이 한순간에 잘못했는데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수천 년 동안 그 벌이 물려간다. 이런 거는 지금은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거는 신화적으로 이제 그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단큐피석의 여기 핵심은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형리가 모순인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만나보면 아직도 사형리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사형리 밑에다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를 깔지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네 소원을 성취한다. 이 두 가지가 한국 교회가 나쁜 표현을 쓰면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인 거죠. 두 가지 상품. 저는 이 두 가지 상품에다가 한 가지를 첨부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성공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갈릴리 예수의 이 양생에 참여하기를 초청하고 생명을 돌보는 기쁨을 저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운동원 사람들이 들으면 처음에 아까 먼저 처음 시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면화해서 사유화해서 객관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거꾸로 저는 생각을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하는 신학들이 많이 있고 환경을 이야기하는 신학들 이거 다 소위 제도
장치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정치 신학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신학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1980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운동권 사람들하고 굉장히 근접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운동권 사람들의 그 열망, 목표, 이런 거는 정말 고상하죠. 굉장히 그 순교자적이고 고상한지요. 그런데 저는 그 운동권 신학에 대해서 중요한 제동을 걸고 싶어요. 출발점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해방, 기쁨, 그거를 먼저 맛본 다음에 이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생의 끝에 가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해방을 체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구원, 해방을 사람들에게 확대 재생산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높은 목표를 두고 밑에서 기초를 닦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올라가가지고 한바탕 구판을 벌리고 승천했다. 그렇게 목적 지향적인 골 오리엔티드 된 목적 앞세우는 예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정치신학이에요. 환경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표 고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까지만 가면. 근데 저는 이런 민중신학, 해방신학, 환경신학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출발점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름, 소명감, 기쁨,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그 후에 이런 높이 올라가는 일을 하는 게 순서다라고 보는 거예요. 목표가 앞서면 운동권 사람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을 도구로 헌신짝처럼 버려요. 이용해 먹고 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정치신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중신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방식 그 자체가 골 오리엔티드, 목적, 목표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 그런 승리,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신학은 그거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도구로 희생시킬 수 있고,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끝날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국회의원이 못 됐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 목표, 고지에서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런 거는 예수의 신학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신학은 출발점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잔치를 나누고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처럼 여기서 지금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지만 시간이 있잖아요. 뭘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정치신학이든지 환경신학이든지 농사신학이든지 그건 그때 가서 내가 경험한 예수 만난 구원의 경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다. 순서가 이렇게 가야지 중간에 가서 중지하더라도 내가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중간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게 된다. 저는 그걸 오랫동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은 운동권이야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운동권 사람들의 목표는 맞는데 방법이 틀렸고 사람 취급하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 보수적인 고전적인 영혼 구원의 신학에 비해서 오히려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 편은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는 위험한 사고 방식이라고 저 혼자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딴 깊이다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문 있어요? 조 목사님 앞으로 이제 10년, 15년 목회 더 하셔야 되는데 구원의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죄책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아니면은 목표를 달성해서 시달타 소원 성취하신다. 아니면 죄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잔잔한 작은 행복을 맛보고 이 행복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그 죽음을 기꺼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그게 제가 꿈꾸는 소박한 예수의 신앙이에요. 근데 단퀴핏은 이런 거를 거부해요. 그 단퀴핏은 영국에서 잘 사는 젊은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그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나옵니다. 이게 소박한 작은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단퀴핏 책을 읽어보면 자기도 회의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런 회의주의자들이라고 아주 몰아붙이고 작은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단퀴핏은 그건 단퀴핏의 생각이에요. 저는 작은 꿈을 작은 행복을 맛본 사람이 큰 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저지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꿈꾸고 있는 거죠. 질문 있어요? 어렵죠? 강의를 다시 여러분 들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